구호 준비. 구호 바뀐 거 아시죠? 예. 일단 오늘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살아야 목장이 산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지난주에 안 했던 거 추가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얍.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구호가 추가가 됐어요.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리더가 살아야 목장이 산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야! 자,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 바뀌었어요. 지난주는 세 가지만 했죠. 리더가 살아야 목장이 산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기왕 쓰는 김에 다 쓰자. 그래서 교회가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민족이 삽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민족이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열방이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열방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좀 살고 교회가 좀 부흥하고 이것은 단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방의 문제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세밀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 민족은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국가인 줄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사는 것은 열방의 회복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자, 근데 교회가 살려면 뭐부터 살아야 돼요? 목장부터. 그 목장에 살면 누구부터 살아야 돼요? 리더. 여기 계신 우리 리더십 훈련 받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열방의 운명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멘 소리가 영.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 안 믿어져도.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한번 구원은 아니고 저를 한번 따라서 내가 살면 열방이 산다.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실 때 뭘 하나님이 구상하셨어요? 예, 온 민족, 모든 민족을 구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부르심은 열방을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그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열방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있죠? 자, 리더가 살면 목장이 살면 교회가 살면 민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방까지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반석중앙교회는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지 내 믿음 잘 지켜야지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반석중앙교회인데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열방에 속한 교회고 열방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많은 선교사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많은 선교사님이 오고 가고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왜 나를 이 교회의 목자로, 부목자로,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셨는가?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은 반드시 열방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소그룹 사역에 지난주에 잠시 다뤘던 부분인 전인격적인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전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목장 예배, 제가 목장 예배를 쭉 돌아다녀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뭐가 빠져도 빠져 있다. 뭐가 빠진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전인격적인 성장에 해당하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있다 그랬죠? 지정의. 뭐가 그 중에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인격적인 성장이 안 되고 목장 모임에 기대감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어떤 이 형식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지금부터 잘 배우면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성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배우시면 내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인격적인 성장의 세 가지 요소는 지정의. 지는 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나눔을 할 때 복음과 영적 성장에 관한 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안 얘기, 애들 얘기, 부모 얘기, 뭐 친구 얘기하고 가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한 것을 그대로 목장 모임에서 한번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목자 되시는 분은 설교자가 한 설교의 메시지에 완전히 관통해야 돼요. 아, 목사님 한 얘기의 주제가 뭐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다. 이것을 관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목장 모임의 인도자로서 그 자리에 서 계시다면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목장 모임 쭉 돌아다니면서 이 목자는 준비 안 됐다 한마디로 제 설교를 이해 못한 거예요. 왜 이해 못했을까? 들을 때 열심히 안 들었거나 복습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목장 제가 분명히 요약하라 그러는데 목장 모양 요약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죠. 잠깐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목장 모임을 인도하시니까 전혀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읽고 마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겁니다. 올해까지는 봐드려요. 올해까지는. 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제대로.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이것이 빠진 목장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반상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깊은 진리를 파내야 돼요. 샘을 파듯이 깊은 진리를 파내서 솔직히 그래요. 저도 설교할 때 한 25분, 30분 여러분께 설교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많은 예화들 같은 경우 제 개인의 예화, 많은 사람들의 예화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핵심만 얘기해도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목장 모임 때. 개인의 어떤 경험들, 간증들은 그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전인격적인 성장에 있어서 정서적 요소는 뭐냐면 마음을 공감해주고 터치해줘야 돼요. 왜 먼저 감사를 나누라고 하느냐면 감사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나눌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공감해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때 서로 위로가 되고 그 모임의 어떤 이 정서적 요소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기 전에 오신 분들 순서대로 감사부터 나눠라. 감사는 많이 나눌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인격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지적 요소인데 결국 그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어떤 나눔을 통해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나눔을 위한 질문, 마지막 질문들은 꼭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주로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목자님들부터, 부목자님들부터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헌신이 없는 나눔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그냥 밋밋한 어떤 글을 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로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마지막에 의지적 요소를 모든 참여자들이 다 끌어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럼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목장 예배 인도 방법을 제가 오늘 직접 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풀세트로 시연을 한번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이전에 목장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목장 예배 전에, 목장 예배 때, 목장 예배 후에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전에는 목자는 주일 설교 영상을 다시 듣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도 여러분이 목자님들은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 나눔할 때 그냥 설교를 그냥 이렇게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점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단어나 문장으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냥 들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들을 때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듣고 나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대부분 여러분의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들을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요 첫 번째 메시지는 요것이 핵심이구나라고 적어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께 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영상, 설교한 부분만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안 오신 분들 보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복습하라고 보낸 거예요. 복습하라고. 그래서 나눔을 위한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듣고 받은 은혜를 자기만의 받은 그 메시지 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오늘 감사 노트가 있는데요. 감사 노트처럼 그런 메시지 노트를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목자는 주일 공과 나눔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노트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올려라 하면 잘 안 올리시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목장 모임 하시면 정말 무의미한 목장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참여한 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본인이 도대체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르는데 무슨 메시지가 거기서 서로 나눠지겠어요. 목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와요. 그냥 온다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때 나눔에 있어서 폭발이 일어나려면 목자님들에게 정확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점검을 좀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목장 나눔을 위한 질문에 대한 노트를 자신만의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질문, 여기 4가지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을 노트에 적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자기가 적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잘 나오지 않는 목원에게 전화해서 예배 참석을 격려하십시오. 특별히 목장 모임에 잘 안 나오는 분들 계셔요. 주일은 나와도 목장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은 물론 그분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안부라도 묻고 전화를 꼭 하셔서 그분에게 관심을 계속 보여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장 모임에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개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밖에 못 오신 분들 계시네. 멀리 사시거나 시간적으로 주일 목장이 여러 개가 개설이 돼요. 주일 목장. 그분들도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이게 피할 수가 없도록 전 성도의 목장 예배화, 전 성도의.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 몇 분은 주일 목장을 운영해달라고 제가 요청드릴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2부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이게 몇 개 같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여러분이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장 예배 인도법 두 번째, 목장 예배 때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 제목을 돌아가면서 나누세요. 자, 이때가 바로 아까 지정의 중에서 서로 공감과 격려를 통한 유대감이 강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 나눌 때 그냥 한 사람씩 쭉 돌아가지 말고 나누고 나면 박수를 한 번씩 쳐주세요. 박수를. 그래서 좀 이따 할 거예요. 우리가 실습할 건데 누가 감사를 나누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재미있겠어요? 아니에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의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서로. 누가 한 명 일방적으로 따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때 서로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시간을 꼭 목자님들이 인지를 하고 그걸 이끌어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자는 그 주의 하가 말씀을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다른 목원들도 암송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만일 암송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되면 그 자리에서 5번, 10번 반복해서 그 자리에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본인이 안 하면 상당히 앞으로는 곤란해집니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본보기죠. 본을 보여야 목원들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목자는 주일 공간을 혼자 읽거나 설명하지 마시고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인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목자는 누구냐? 가장 말을 적게 하는 목자예요. 많은 목원들이 있잖아요. 5명.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도록 유도를 잘할수록 탁월한 목자예요. 자기는 말을 적게 하고. 자, 이해되셨어요? 혹시 그동안 목자 혼자서 말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 그것은. 목원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왜 안 했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물론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런데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구 빨간색하고 밑줄 쫙 큰 거 그거 위주로만 읽으셔도 내용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목자는 나눔을 위한 질문을 읽고 목원들이 대답하도록 해요. 목원들. 자기가 읽고 자기가 대답하면 왜 모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목사님들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답을 못 하시죠? 그럴 때 부목자가 왜 있는지가 거기서 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자님도 똑같이 준비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뭘 질문할지 알고 답을 부목자가 해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목자 오래 하다 보면 목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자만 평생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대답 못할 경우 목자가 말하지 말고 부목자 시키라고요. 그 부목자랑은 미리 짜셔야 돼요. 요거 답은 뭐다. 목자가 해온 걸 보여주세요. 답이 뭐다 이렇게.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목자는 나눔을 위한 질문의 가장 마지막 질문은 모든 목원들이 대답을 하도록. 예를 들면 이번 주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건 돌아가면서 다 대답을 하도록 하란 얘기예요. 마지막 질문은 절대 목자 혼자 하고 끝내면 제가 그 목자 앞으로 색출할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라고. 유도를 하는 게.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목자는 부목자에게도 목장 공과를 인도할 기회를 주어서 새로운 목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고 부목자가 있다면 이 부목자는요 내년이나 뭐 그 다음 해는 목자 되실 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격주로 부목자에게 목자가 하는 인도를 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목자는 길러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똑같이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그래서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고 한 번 부목자는 영원한 부목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목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의를 하셔요. 한 달에 한 번씩 할 테냐 격주로 할 테냐 결정하라. 그럼 부목자님이 나 한 달에 한 번만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격주를 하겠다. 그럼 격주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 부목자가 목자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목자는 나눔이 끝난 후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목원들과 함께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통성으로 돌아가면서 나눈다가 맨 마지막에 목자 본인이 나누는데 이때는 목원들이 나눈 것보다 훨씬 깊게 나누셔요. 그때는. 왜냐하면 내가 인도자니까 내가 깨달은 거 마음속에 있는 걸 충분히 다 털어내서 다른 분들이 그때 감동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자가 그때 할 일입니다. 그때 준비 안 된 목자는 이 목원들 감동 못 줍니다.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배 때 목자님들이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목장 예배 후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장 보고서를 작성해요. 목장 보고서. 자, 목자님이 하시든지 부목자님이 하시든지 그는 같이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목장 출석부를 체크합니다. 공예배, 하가, 가정예배 이것을 체크하셔요. 그래서 목자님이 하나 하시면 부목자님이 하나 하시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세 번째, 결석자 중에서 이제 장기 결석자 말고 그 주에 빠진 사람 있죠. 그 주에. 그럼 그분이 주일날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은 전화를 꼭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출석부를 보면은 명단이 3명, 4명 있는 그런 목장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10명 있으면 10명 다 적으셔야 돼요. 목장 모임에 몇 명이 참석하든지 다 적으시고, 주일 예배에 그분이 참석했는지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예배 시간이 서로 틀리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건 전화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 오셨느냐, 왜 못 오셨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셔요. 저한테.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 결석자는 제가 아니까, 장기 결석자가 아니라 그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는 분은 저한테 명단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분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목장 예배 후에 할 일이 이렇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목장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공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고, 지금부터는 우리 소그룹 대형으로 일단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대형으로. 소그룹 대형으로 앉아주세요. 소그룹이 하나, 둘, 셋, 4개죠. 4개로 일단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분이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부목자를 하세요. 우리 여자 목장은 제일 큰 언니가 목자, 두 번째 언니가 부목자, 우리 남자분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형님이 목자, 두 번째 분이 부목자 이렇게 하셔서 지금부터 감사 제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목. 저는 여기서 이제 할 테니까 일단 감사 제목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먼저 나누시는데, 다른 분들은 공감하셔야 돼요. 아, 그랬구나. 박수도 해주시고, 좀 감탄도 좀 해주시고. 자, 제가 그거 보겠습니다. 잘하시는지. 자, 지금부터 먼저 목자님부터 감사 제목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목장 헤매지 마시고요. 감사만 나누세요. 감사 지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감사만 나누시라고요. 우리 김병호 장로님부터 나누세요. 김병호 장로님부터.
자, 감사는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목자는 별로 박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감사 제목이 너무 많아서요.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목원들이 다 감사를 나누고 이제 목장 모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뭐 목장 모임 순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사도신경 하시고 뭐 찬송가 부르시고 이제 말씀 나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이번에 지혜로운 건축가 주제 말씀이 26절과 27절인데요. 본문부터 좀 올려 맨 위로, 맨 위에. 네, 오케이. 26절, 27절을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월화수 3일 동안은 26절 암송하고요. 그 다음에 목금토 27절 하는데,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 못 외웠으니까 26절만 돌아가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3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한 분이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고, 만약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보고 하세요, 보고. 예. 그러니까 보고라도 하라는 거예요. 보고라도. 아시겠죠? 지금 다시 자, 각 목장별로 소그룹별로 목자님이 먼저 하시고 부목자님 먼저 하시고 돌아가면서 26절이 가트리니까지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예, 목장별로. 예. 다 26절만 하시라니까 이렇게 순종을 잘 안 하셔요. 보면 26절만 하세요. 오늘은. 아유, 왜 사모님 순종을 안 하셔? 저렇게 26절만 하시라니까. 자,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끝날 때는 한 사람씩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할 때도 3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3번, 한 사람씩, 마지막 3번. 아시겠죠? 자, 시작. 26절만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된 거예요. 목장 모임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질문을 딱 하면 읽는 건 돌아가면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질문은 제가 목자로서 지금 하는 건데 돌아가면서 순서를 거기서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는 각각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자, 두 번째 페이지 올려주세요. 예, 그 두 번째 페이지가 잘렸네. 바로 윗페이지로 다시 올라가면서 아래, 그렇죠. 저 밑줄 친 부분을 누가 읽을지 그 목장에서 한 사람 지금 목자님이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읽으면 됩니다. 자, 읽으세요. 누가 읽든지. 한 사람을 거기서 지정해 주세요. 지금 그 목자가. 누구더러 읽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달라고요. 누구더러 읽어주세요. 다 읽으셨죠? 자, 그 다음에 밑줄 더 그은 부분이 밑에 또 있거든요. 없군요. 거기까지. 두 번째. 지금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이고, 두 번째, 어리석은 건축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 다음 사람이 읽어주세요. 더 내려주셔야죠. 더 밑으로. 오케이. 본문은 같이 읽고요. 빨간색은 같이 읽는 거예요. 전체가. 다시 조금 올려주세요. 자, 아니. 성경 구절. 오케이. 7장 26절은 그 목장에서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분이 저 밑줄 친 그거를 읽어주세요. 그렇죠. 그 목장에서 한 분이 읽는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 읽고 박수 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할 때만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해석을, 원어적인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지혜로운 건축가, 어리석은 건축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그럼 지혜로운 건축가는 밑줄 쫙 그는 사람이죠. 그 다음 분이, 그 그룹에서 그 다음 분이 읽어주세요. 예, 더 내려주시고. 예, 계속 그 밑줄 친 부분을 계속 읽어주세요. 바로 그분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건축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다음 분이 그 밑에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세요. 네. 자, 다 읽으셨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계속 내려주시고.
자, 계속해서 방금 그분이 밑줄, 예, 계속 읽어주세요. 아니, 방금 읽었던 그분이 그 패러그랩에 있는 것은 똑같이 읽어주세요. 예. 자, 남자 목장도 이거 방금 읽으셨어요? 아, 오케이. 예, 다음. 자, 그 다음 계속 밑으로. 밑으로. 오케이. 거기 이처럼. 그것도 방금 그분이 계속 읽어주세요.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지혜로운 건축과 어리석은 건축가의 최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다음 분, 예, 그 옆에 계신 분이 밑줄 친 것을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주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요 빨간 부분은 같이 모든 목원이 함께 읽어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그 언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그 옆에 분이 밑줄 친 부분을 읽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계속 밑으로 내려주시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합니다. 빨간 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7절. 그 옆에 분이 그 밑줄 친 부분을 계속 읽어주세요. 옆에 계신 분. 네,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있죠? 자, 그 옆에 분이, 예, 옆에 분이 다섯째까지 읽어주세요. 자, 계속 내려주시고, 셋째, 넷째 계속. 자, 셋째, 넷째 계속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내려주세요. 다섯째까지 있어요. 네, 다섯째, 마지막으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공과 내용을 이제 한번 쭉 숙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을 위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는 각각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이것을 목자님이 질문을 하고 대답은 목원들이 하라 그랬죠. 근데 목원들이 영 대답이 없다. 그럼 누구 시켜요? 부목자. 그럼 부목자가 역할이 작아요, 커요? 엄청나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그 목장에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목자님이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 못하면 여기 다 부목자님 계시죠? 그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할 때는 다 같이 한 번씩 돌아가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1번부터 3번까지 쉽죠? 이번에는 굉장히 답이 쉽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가, 어리석은 건축가 어디에 집을 지어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건축가는 듣고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너무 쉽다. 이렇게 쉬울 때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번.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의 최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건축가는 무너지지 않아요. 어리석은 건축가는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죠? 너무 쉬워요. 자,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는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2023년에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이때 자기의 속마음을 우리 목자님들부터 좀 하셔요. 아주 정직하게.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부분도 있고 또 반석 위에 지은 것도 있고 산 중턱에 지은 것도 있고 뭐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한번 자기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이때 의지적인 요소. 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부족한 나의 집을 지어나갈 것인가. 이제 그거거든요. 나의 결단, 의지. 이 부분을 나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거 시작하겠습니다. 다 나누셨어요? 예, 다 끝났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러니까 저기 있는 주제들을 돌아가면서 읽었잖아요. 읽을 때가 더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지금 나눌 때가 더 은혜가 되세요? 자, 나눌 때가 더 은혜가 된다. 예, 훨씬 많네요. 나눌 때, 그죠? 이거를 위해서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읽는 것은 여러분 혼자 읽어도 되잖아요. 굳이 안 와도 되잖아요. 그죠? 목장 모임 필요 없잖아요. 혼자 읽는 거는. 근데 왜 모이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분에게는. 저렇게 또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걸 들을 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남자 목장도 지금 쫙 나누는데, 나는 모래 위에 지느냐, 반석에 넣느냐. 한결같이 모래 위에 지었다고 그래요. 한결같이. 예.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의외죠? 목사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믿을 수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제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반석 위에 지었다면 저는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사역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지금도 여러분 볼 때 약간 감당 안 되시죠? 되나 보네. 지금도 여러분 볼 때는 좀 제가 조금 너무 앞서간 것 같지만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 게으릅니다.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는데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간절한데 간절한 만큼 전 기도 생활 못하고 있어요. 진짜로 제 스스로. 지금보다 더 전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게으르게 전도하면 안 돼요. 목사는. 더 해야 돼요. 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전도사님 오시니까 제가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더 그때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할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원하는 분량만큼 헌신이 안 돼 있어요. 제 스스로 느낄 때. 그러니까 반석 위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모래사장에서도 지금 맴도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 스스로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주일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때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때. 그죠? 제 속마음, 제가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언제 얘기합니까? 주일날은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내 사실을 점검하는 시간은 설교 때는 솔직히 힘들어요. 목장 때. 이것이 우리가 목장 모임 하는 목적이고 그럴 때 전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 머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